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저수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은혜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인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쌓여가고 있다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그 위에 또 흘려 보내주시고 그 위에 또 흘려 보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식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1923년 9월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2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150척의 구호 물자를 실은 배를 일본에 급파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주어서 도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에 얼마나 감사되었던지 히로히토 왕이 또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서 미국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 뒤에, 다시 말하면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18년 뒤에는 18년 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은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많이 잊고 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은혜의 저수지는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고갈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조금 차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풍성하게 차 있는 상태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의 그 은혜, 입학시켜준 은혜, 또 졸업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직장에 보내준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현재도 지금 은혜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쌓여가고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 좀 인식하고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루하루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를 한번 감사 노트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또 어느 감사 일기장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지. 또 이것도 감사하지. 그래야 현재 베풀어 주신, 쌓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은혜의 저수지가, 우리 은혜의 저수지가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의 저수지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저수지가 고갈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저수지가 왜 고갈되고 메마르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 되시지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출처를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잘 그 출처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은혜를 다른 곳에서 출처인 줄 알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출처를 세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먹고 자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분량을 거두어서 창고에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정도 쌓았으니까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가 보자. 몇 년 동안 내가 자고 먹고 평안히 즐겁게 잘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착각이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은혜의 출처를 잘못 삼은 거야. 오늘 저녁에 너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 별 볼 일 없지 않냐? 네 목숨 거두어 가면 그 다음에 심판받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착각이다 말씀하십니다. 착각한 거죠. 은혜의 출처를 세상으로 삼고 살아가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출처로 삼아야지만이 은혜의 저수지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삼고 영적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과 정말 건강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베풀어 주시는데도 족족이 그냥 인식도 못하고 흘려보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잘 인식하고 잘 붙잡고 은혜의 저수지에 잘 저장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젊은이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의 저수지에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개인교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팀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행여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은혜는 흘러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적인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점점 영적인 삶에 실정이 납니다. 실정이 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에 태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주 나오는 핑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개인교제 하는 것 같고, 팀 모임 하는 것 같고, 영적인 삶도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 하나하나의 삶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그 안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아, 지금 은혜가 막혀 있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 핑계를 이렇게 대죠. 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있어. 겉으로 볼 때는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제법 하고 있어. 착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하긴 하지만 은혜가 스며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저수지가 사실은 고갈되는 것이지요. 메말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의 출처를 바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출처, 유일한 은혜의 출처가 되시기에, 예수님이 은혜의 출처, 유일한 은혜의 출처가 되시기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과 삶이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저수지.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실적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것 정말 기쁨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는 것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재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지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은혜는 바로 나에게 계속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저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소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초마다 산소를 공급받고 우리가 활발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활발하게 활기차게 살려면 이 산소를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가시면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수기에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정수기에 시원한 물을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원한 물을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그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셔서 내 영혼이 정말 시원하고 내 영혼이 날 활기 있게 살아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 실적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겁게 주님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뜨겁게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이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인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저수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쌓아주시고 그 위에 또 쌓아주시고 그 위에 또 쌓아주시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은혜를 쌓아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풍성한 은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쌓여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고갈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출처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붙잡고 영적 파이프라인이 건강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인 즐거움과 활기참이 넘쳐나는 우리 젊은이들, 청캠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